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0장 우리가 1절부터 보고 있는데요. 어제 그리고 토요일 날 지나쳤던 9장을 잠깐 돌려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9장으로 좀 펼쳐 보시면요. 9장 1절에 메대 족속 아하술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여러분 9장부터는 다니엘이 본 환상의 7장부터의 얘기 속에서 그래 이러이러한 일들이 바로 앞선 직전에 바벨론의 마지막 왕을 통해서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것을 분명히 다니엘은 환상 속에서 보았습니다. 그 일이 비로소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이 표현이 적절치 못하겠지만 여러분 세상이 바뀐 것입니다. 아니 다니엘이 꾼 꿈과 그 환상이 그래 세계사 역사 가운데 이렇게 변했구나. 바벨론이 영원할 것 같았지만 그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비로소 새로운 제국이 열방의 그리고 세계의 주인으로 등극했습니다. 9장 1절이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바사라고 하는 갈대아라고 하는 다리오 왕이 지금 세상의 주인이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세상의 주인으로 등극했다는 것입니다. 9장 2절에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70년 만에 이게 바로 바벨론의 포로기의 세월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0년 만에 완전히 자유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그들이 열심히 독립운동을 하거나 그들이 해방운동을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이루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얻게 하신 것은 오롯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에요. 역사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은 바벨론 강가에서 울며 슬피 울며 꺼이꺼이 우리가 저 고향으로 갈 수나 있을까? 에이 그럴 리가 없어. 이러면서 스스로를 비하하고 그리고 비참한 가운데 빨래터에서 우는 것 정도가 고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눈물을 쏟아내면서 하나님 이 비참한 현실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을 그리고 이런 고난이 어디에서부터 왔다는 것을 슬퍼하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를 바랐던 그런 시간들이 70년이나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가장 정말 폐역했던 시간이 애굽의 역사였죠. 430년간이나 여러분 이거는 너무나도 긴 세월 아닙니까? 430년. 그리고 또 이 바벨론의 포로기가 70년. 여러분 도합해 보십시오. 그 500년이라는 시간이라는 이 무거운 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500년의 역사. 그 이전에도 많은 침략들을 당했지만 대표적으로 애굽과 바벨론의 이 포로기의 시간만 하더라도 500년이에요. 아마 민족의 씨가 마르고도 끝날 것 같은 그런 시간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인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나서 그들이 가나안의 새 역사를 이루는 거 보면 하나님은 내 백성을 책임질 수밖에 없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우리는 바라보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바벨론에서 70년 끌려가서 거기서 모든 민족성이 말살되고 오늘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도 스스로를 벨드사살 그가 이름도 마치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창씨 개명하는 것처럼 이름도 없이 그저 바벨론의 포로로 생활하는 그 세월 가운데 모든 것들이 지워질 것 같으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백성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놓고 그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은 불의한 왕을 들어서서 쓰시고 하나님은 또한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마침내 일어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마치 각본을 쓰시고 연출을 해나가면서 하나하나 펼쳐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9장에 새로운 페르시아가 등장하고 그리고 그 역사 가운데 다니엘이 또 하나님께서 총명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그 다리오 왕에게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전 나라입니다. 바벨론에서 고위직을 했던
이 다니엘이 그것도 포로 출신인데 아니 지금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다시 세워졌고 그리고 다리오라고 하는 전무후무한 이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 보통 왕이 아니거든요. 그런 황제가 등극했는데 또다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마치 넘버 투 제2인자로 세우는 게 그게 어떻게 사람이 하는 일이겠냐는 거예요. 그저 무직갱이 같은 아무것도 아닌 나를 그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게 그냥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게 우리를 지탱할 수 있는 힘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저 이 서대문구 호운동의 이 마을의 작은 교회의 목사로 세운 것도 여러분 제가 그럴 힘이나 능력이나 그럴 자격이 아니에요. 아니면 목사님 뭐 더 큰 자리가 있을 수 있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나를 여기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제 특별 순서 가운데 들렸던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가사 아닙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부른 것처럼 나를 지으신 것도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 나를 콜링 부르신 것도 하나님, 그리고 나를 이제는 go 가라고 하시는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문제는 내가 자꾸 바락바락 우기는 거예요. 아니 그러지 않을 텐데, 아니 그럴 리가, 아니 내 생각이 더 맞을 텐데, 아니 내가 이 길로 가려고 그러면 나를 시험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자꾸 우리는 되어지지 않은 일들을 스스로 염려 가운데 그걸 되어지게 바라는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들이 많아요. 여러분 지금 제 말이 철학적인 건가요? 아니요. 지극히 단순한 거예요. 믿음의 역사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우리가 바라는 것들은 대개 굿 뉴스를 보는 게 아니라 배드 뉴스를 보는 거예요. 안 되어질 것들.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들을 먼저 가늠치에 두는 거죠. 아니 그거는 생각은 안 해도 되는데 내가 너무나도 스스로가 지혜롭고 아우 내가 사회생활도 많고 내가 딱 보면 안다고 도대체 그게 얼마나 교만한 건지 그냥 세상에 미련한 것이 하나님께 지혜로운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다니엘처럼 세상이 바뀌든 정권이 바뀌든 왕이 바뀌든 나는 모르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도 그저 하나님 앞에 하던 대로 어제 우리가 다니엘서 말씀 그거 아닙니까? 무슨 세상이 나를 속인다 할지라도 변한다 할지라도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 기도의 시간을 놓치지 않고 우리처럼 반복되어지는 일상을 하다 보니까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 같지만 아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펙이라고 하는 경험보다 더 중요한 게 스토리예요. 근데 그 스토리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에요. 스토리가 스펙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다리오도 황제가 됐을 때 똑똑한 사람들은 역사를 보거든요. 역사를 보니까 야, 그 전에 이런 사람이 있었네. 제가 이제 연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워 주신 거지만 그 세워 주시는 가정 가운데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마치 어느 날 왕이 그전 역사를 보면서 에스더의 이야기도 그러지 않습니까? 밤에 잠이 안 와서 왕이 그냥 역사책을 쭉 보고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책들을 보다 보니까 아니 이런 일이 있었어? 아니 이런 일이 있었어? 안 되겠네. 에스더의 삼촌을 불러와야겠네. 막 이러면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다리오 왕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야, 내가 이제는 새로운 나라를 건국해야 되는데 사람이 중요한데 어떤 사람이 있을까? 역사를 보다가 아니 이런 사람도 있었네 하고 등극하지 않았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늘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어느 곳에서든 우리를 보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죠. 자, 제가 오늘 모두의 말씀이 길어진 것 같지만 오늘 우리가 봐야 될 10장 1절이 바로 다리오 왕이 등극하고 나서 3년의 시간이 흘렀다는 그 시간의 추이를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10장 1절로 이제는 봅니다. 바하사 왕 고레스 3년에 벌써부터 여러분 다리오 왕 그런데 지금 고레스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이 그리고 또 이제는 고레스 이름이 벌써 바뀌었죠. 근데 그 왕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여전히 다니엘이 쓰임 받고 있다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부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하수에로 왕부터 그리고 지금 19장에 봤던 다리오 왕부터 그리고 지금 보는 고레스 왕 너무나도 많은 아니 4명의 이름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한 명은 그대로입니다. 다니엘. 다니엘은 그 최고의 정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길게 한 거예요.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스스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자기가 지은 이름이 아니죠. 느부갓네살이 지었던 이름입니다. 너 포로기 그러면 우리 바벨론의 이름이다. 이름은 여전히 벨드사살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 어떠한 환상과 꿈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10장 1절의 후반절 보면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여러분 누군가는 분명히 알고 그 환상을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이 지혜를, 총명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은혜가 이런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사, 깨닫는 은사가 있어야 돼요. 아무리 설명해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요. 왜 그렇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임하지 않은 것.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영이 달라 막 이런 표현을 할 때가 있는데 주의 영으로 충만하면요. 깨닫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심의 안개 그리고 아버지 우리 안에 교만의 그런 교만의 것들이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희미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들이 싹 거쳐져야 돼요. 그저 어린아이가처럼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깨닫고 듣겠나이다. 그대로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신뢰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보고 그리고 들은 바, 꿈에서 본 바 이 모든 것들을 분명히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분명히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파란 가을 하늘을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보이는데 여러분 우리의 눈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계시 자연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플랜 A, 플랜 B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떤 소리를 듣겠구나 어떤 일이 닥치구나 그거는 내 생각이라니까요. 2절 말씀에 보면 나 다니엘이 세 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여러분 세 일에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세 일의 금식 기도회 다니엘 세 일의 기도회가 이 다니엘 10장에 나오는 용어거든요. 세 일에게 뭡니까? 7 곱하기 3 아닙니까? 7, 3, 21, 21일 동안 오늘 다니엘처럼 3절 보십시오. 세일에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고 고기,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고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러고 있는 21일의 시간 동안 뭘 했느냐? 기도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겠습니까? 이 나라를 위한, 이 민족을 위한, 내 백성을 위한 기도 아니겠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환상을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나라가 영원하지 않을 것을 다니엘은 계속 보아왔거든요. 바벨론도 그랬고 지금의 이 바사, 페르시아도 그럴 것이고 여러분 페르시아도 영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큰 교훈을 여러분들에게 새기고 싶은데요. 여러분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의 제국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무궁하고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습니다. 다니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고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이름을 부를 건데 당신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궁하고 무너지지 아니하며 영원할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8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 가운데 있을 때 그래도 우리에게 한계가 있습니다. 힘이 들 때가 있어요. 8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다.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근데 여러분 금식하면 힘이 빠지는 거 당연하겠죠. 여러분 정말 주의 일을 할 때 그리고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짊어지려 할 때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액을 빼면서 기도할 때 제가 금요 기도회 끝나고 토요일 날 거의 막 쓰러집니다. 주일 지나고 여러분 제가 별거 한 거 없는 것 같지만 쓰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처럼 이 새벽에 쌩쌩하지 않습니까? 물론 얼굴이야 푸석푸석하겠죠. 그렇지만 소리 낼 수 있고 말씀 앞에 힘이 나는 것은
오늘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일에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힘이 빠지고 그런 것 같으나 그러나 힘이 다 없어진 것 같으나 더 중요한 것은 9절에 내가 그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제가 어젯밤 소나무 향기 보내드렸죠. 그래 살아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배고파도 잠이 안 오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제가 어제 일찍 자려고 그러는데 허기가 져서 잠이 안 왔다고. 아 그럼 드시든지 드시고 주무시면 되는데 여러분 제가 웃으라고 하는 얘기인데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들어도 잠이 안 오고 너무 생각이 많아도 잠이 안 오고 뭐 여러 가지 잠이 안 올 수 있는 것. 그러나 오늘 다니엘 금식하고 진액이 빠지고 구절 말씀 그대로 얼굴빛이 변하고 다 죽을 것 같은 그 가운데 깊이 잠들게 하시는 게 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이 여러분들을 편안하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면서 그래 자고 깨면 또 다른 은혜를 주시는 것처럼 이 아름다운 이 하나님의 은혜의 반복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특별히 새벽을 깨우는 이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선물이 되고 우리에겐 힘이 되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